샬롬.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대표 구절로 30절부터 45절을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 무거운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든든하게 할 질문을 던져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 즉시 반박하셨어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셔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단순히 실수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자신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물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조차 뻔히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자신들이 배워왔던 선지서 속에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고의로 예수님의 기적을 악의 근원으로 돌렸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엄중히 경고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은 그곳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기적을 일부러 사탄의 일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쉽게 예화를 하나 말해볼게요. 어떤 한 왕국에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왕을 본 적이 없었고 주로 그 왕을 설명한 책과 역사 기록, 법률을 통해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영토인 왕국의 법을 세웠기에 왕국에 사는 백성들은 그 법을 당연히 따라야 했어요. 백성들은 그 왕을 본 적이 없었고 그 왕의 군대조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끔 왕국의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초라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역사 기록과 책으로부터 알고 있었던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주로 행하신다는 능력과 기적을 그 초라한 사람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속으로 자신들이 늘 생각해왔던 왕과는 너무도 다르게 초라한 그를 보며 그 사람을 도저히 왕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늘 해당에서 배워왔던 왕에 대한 것과 똑같았어요. 또한 그 사람은 왕의 법을 완벽히 알며 따르고 있었고 그는 너무도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진짜 왕 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백성들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를 왕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귀족들은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그 사람 자체를 거부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기적과 치유를 방해했어요. 그동안 왕국 백성들이 자신들, 즉 귀족들을 왕같이 여기면서 대했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모든 인기와 명성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모의했어요. 그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했던 일들과 법을 지켜왔던 것들 모두를 부정하는 걸로요. 결국 귀족들은 그 사람이 했던 일 모두를 왕국의 반역이라고 규정해 버렸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그 귀족들은 단순 범죄자인가요? 아니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진짜 반역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들의 정체를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그 법에 대한 근본적인 거역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완악함을 씻을 수 없다고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침례 요한처럼 그들을 지칭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류들이 어떠한 심판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 1. 성령의 능력과 작은 믿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신으로서 존재하셨던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육체의 한계를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힘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신 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작고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성령님의 역사를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는 꼭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여하셔요. 또한 그분은 보혜사이시기에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선과 악의 갈래에서 진실과 정직을 선택하는 것들과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든 순간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요. 성령님으로 인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해 봅시다. 기억해야 할 것. 2.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예수님은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지네요. 확고히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남아있는 모든 길은 세상 권세 속의 길이라고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에 있어서는 회색 분자의 태도가 가장 위험해요.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만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거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경험, 힘을 자꾸 의지하려 할 때 바로 그 틈을 사탄은 파고들어 역사하기에 죄악은 사탄의 탓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43절에서 45절 내용으로 비유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집 비유 말이에요. 그 집은 분명히 비어 있었고 청소되어 있었고 수리까지 되어 있었어요.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종교 생활과 같아요. 겉모습은 율법에 따라 철저히 지키지만 속은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지요. 불행하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떡하니 자신의 자아가 군림하고 있는 격이에요. 결국 나갔던 귀신은 더욱더 추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왔기에 처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집과 같다고 비유하신 거지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참된 믿음의 행함과 열매가 없었기에 귀신의 처소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왕국의 반역자, 성령 해방자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요? 바리새인과 가까운가요? 아니면 참성도인가요? 장담할 수 없기에 늘 우리 마음을 깊이 점검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 같네요. 기억해야 할 것. 3. 믿음의 말은 그 열매로 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사람의 말에 대해 경고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열매와 같아요. 평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행실, 삶의 열매를 통해 그의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한 말로 맺는 열매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부분은 평소 말이 앞서는 제가 가족 중에 제일 조심해야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니 참으로 두려울 따름이에요. 부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가족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 격려와 사랑과 바로잡음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 오늘 다같이 간구합시다. 마지막 이야기. 마음을 다해 예수님 편에 확고히 서 있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필요 없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상태가 어떠해 왔는지의 과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제는 항상 현재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애통하지 못하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해요.
형식적인 믿음과 말로만 그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중심에서부터 맺는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